찬양의 가사처럼 선하신 목자, 우리를 사랑하는 분, 여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선언문과 표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위대한 명령과 위대한 계명에 위대한 헌신을 한 우리는 위대한 교회가 된다. 표를 외쳐보겠습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교회. 오늘 예배는 어쩌면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자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부분이라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치고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준비하는 설교자로서는 참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누구나 아는 다 본문이기 때문에, 뻔한 본문이기 때문에 좀 더 신선하게 접근할 수는 없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아니라 이 본문을 제대로 풀어내기 위해 그 분위기와 느낌, 또 상황, 그것을 좀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에 있어서 절정에 해당됩니다. 기도의 깊이에 있어서도 최고조입니다. 물론 9번째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용서하는 기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가 절정이고 최고조인 이유는 그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서로 충돌했을 때 그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꺾고 굴복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원수들을 향한 그런 용서의 기도를 예수님이 올리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 자신을 꺾는 처절한 결단의 기도가 없었다라면 십자가도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기도의 레슨으로 친다라면 최고급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기도에 관련해 갖고 종합 선물 세트다. 오늘 큐티에 누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기도의 깊이를 좀 더 실제적으로 느껴보고 그 예수님의 기도를 잘 보고 배워서 각자의 삶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목 자체가 뭔가 비장하고 너무 무겁지 않나요?
그러나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면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둘 다 11절이라는 긴 내용으로 소개해요. 그에 비해서 이 누가복음은 39절부터 46절까지 짧은 8절로 소개합니다. 그에 비해서 짧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그 마태와 마가와는 다르게 독특한 점들을 많이 집어넣었어요. 오늘은 이 누가의 입장에서 다른 복음서 저자들과 다르게 표현한 것들을 좀 찾아갖고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누가의 강조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는 의사 특유의 관점과 분석으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의 모습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려냈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다. 이거는 오직 누가복음에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의사 특유의 관찰력을 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 한마디 한마디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절박한 기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는지를 표현해 줍니다. 누가는 이런 세밀한 묘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그분의 기도를 보고 느끼고 닮을 수 있도록 공감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힘쓰고 애써 이 단어에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딱 한 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강조할 때 많이 써갖고 강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딱 한 번만 써갖고 강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틀림없이 예수님이 애써서 힘써 기도했어요. 그런데 다른 저자들은 이걸 잡아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는 이걸 잡아낸 거예요. 왜? 이거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힘쓰고 애써. 이 단어는 아고니아라는 말입니다. 아고니아. 그런데 이 아고니아라는 말은 투쟁, 다툼 이런 뜻이에요. 투쟁하다, 싸우다. 이 단어에서 고통, 고민, 아픔, 고뇌를 뜻하는 영어의 애고니가 나왔습니다. 애고니. A-G-O-N-Y, 애고니. 그러니까 이 애고니의 원천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흥미로운 사실은 마태나 마가는 그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진 장소를 둘 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만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세요? 감람산이라고 그랬어요. 감람산. 감람산은 영어로 The Mount of Olives입니다.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람산이라는 말은 올리브산이라는 뜻이에요. 올리브산. 그럼 왜 누가는 이 겟세마네 동산을 올리브산으로 바꾸었을까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는 당시에 올리브 농장하고 그 올리브를 압축하는 시설들이 있었다래요. 그 올리브 기름을 얻기 위해서는 이 올리브가 완전히 으깨져야 됩니다. 그냥 짓이겨져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위해 뼈가 드러날 정도로 심한 매질을 당했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시며 가시면류관을 쓰시며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혔고 그 허리에 창으로 찔려갖고 물과 피를 쏟으셨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으깨지는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최악의 고통을 앞두고 어떻게 힘쓰고 애써 기도하시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 기도가 너무나 간절하고 처절하고 힘겨웠기에 애고니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에고니라는 말을 보실 때 예수님을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오늘 제일 혜택을 받은 사람 누구냐면 영택이에요. 야, 영택이 이제 영어 단어 얼마나 많이 외워야 돼요. 그때 에고니, 그 원천이 예수님이구나. 절대로 안 잊어버릴 거예요. 예. 그야말로 영혼의 신음, 기도의 투쟁, 영적인 치열한 싸움의 기도였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생명을 건 기도예요. 실제로 마태복음에서는 그 상태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세요? 들어보세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너무 고민해갖고 죽게 되었다, 죽을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예수님이 하트 쉐어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사의 기로에서 처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지금? 33살입니다. 여러분, 이 33살은 죽음보다는 삶에 더 관심이 꽂혀 있어야 되는 시기예요. 어느 누구도 33살에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는 33살에 세계를 제패했어요. 뭔가 인생에서 꽃을 피워야 할 나이인데 그 죽음을 코앞에 둔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중에 가장 비슷한 나이대가 누굽니까? 그 엄마가 툭 쳐요. 가해자매, 죽음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야, 그럴 겨를이 없어. 왜냐하면 자기 꽃다운 나이야 지금. 그렇죠? 결혼도 해야 되고 가정도 이루어야 되고, 야, 그냥 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상상하는 나이인데 죽음을 무슨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몇 시간 후에 죽어야 된다라면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뭐 이러면서 뭐 선하신 목자 할 수 있겠어요? 제일 열심히 해. 제일 열심히. 이쪽에 있는 분들은 그런데 몇 시간 후면은 죽을 수도 있는데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리고 그거를 내가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도 있어. 게다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죽음으로 내몰렸다라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정도의 기도를 드려본 사람은 없습니다. 게다가 인간이 만들어낸 최악의 사형 도구가 십자가형입니다. 이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의 상상 그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해가 잘 안 돼갖고 참 어려웠어요. 마음이 안 와닿는 거예요. 왜?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형 그 자체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더 짓누른 아픔은, 그 고통은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단절이 되지 않았던 그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 십자가 고통의 순간만큼은 단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인간들의 죄 때문에 끊어져야 하는 고통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죄 그 자체가 되셔야 했던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처절한 기도를 올리셔야 됐던 거예요. 그 42절에서는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니까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는 나의 하나님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에요. 죄덩어리니까. 온 인류의 죄짐을 홀로 지셔야 했던 그 엄청난 무게감,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 느끼고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습니까? 더 나아가 이 예수님의 기도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 역시 오직 누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느껴보라는 거예요.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누가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도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예수님의 기도를 묘사했을 때 의사였던 누가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대번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의사였기 때문에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 땀샘에 모세혈관을 파괴하는 화학 성분이 분출된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 소량의 피가 땀샘에 들어오게 되는, 그것을 의학적으로 뭐라 하냐면 혈안증이라 그래요. 혈안증. 그거를 알았던 거예요. 왜? 그런 의사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의사였기 때문에 그거를 의학적으로 딱 잡아갖고 이거 표현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올리브가 완전히 으깨져야 돼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이 완전히 으깨지는 경험으로 들어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처절한 기도를 올리시는데 천사가 와서 도운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 4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 구절 역시 누가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만.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는 것은 성경에 곧잘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누가복음 1장을 읽을 때 사가랴가 대표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드릴 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갖고 세례 요한을 낳게 될 거에 대한 고지를 해줍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갖고 베드로를 모셔와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또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왜? 베드로가 감옥에 잡혔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갖고 베드로를 깨워갖고 이제 구출해 줍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는 것은 성경에 곧잘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도왔다라는 표현은 유일합니다. 여기가 유일해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도우실 만큼 예수님의 기도가 어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처절한 기도의 투쟁이에요. 여러분 이제 좀 조금 입체적으로 다가옵니까? 이 기도가 이 보통 기도가 아니라는 거. 그런데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에 충격을 받았냐면 이런 처절한 기도의 투쟁, 심각한 기도에 저 같으면은 굉장히 큰 맘 먹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너무나 가기 싫어갖고 등 떠밀려 가든지.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습관을 따라서 갔다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 상황을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우리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 습관을 따라의 밑줄 한번 쳐보세요. 이 말도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야, 이거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성경,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뭐 수십 번 왔다 갔다 했어요. 요거 보고 계속 비교 분석하고. 그런데 이 습관을 쫓았다라는 말 누가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엄청난 압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늘 하시던 대로 평소처럼 발길이 머무는 대로 자기도 모르게 글로 가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습관을 형성하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누구를 이끌어요? 그 사람을 이끈다 그랬어요. 여기서 나왔나 봐. 여기서. 누가복음 21장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 자,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셔갖고 일주일 전에 낮에는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 가서 쉬셨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발길이 감람원으로 향했고 늘 그래왔듯이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신 거예요. 여기에 누가의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누가의 강조점.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에서 본받아야 될 점이 뭐예요? 습관을 따르는 기도예요. 습관을 따르는 기도. 기도가 뭔가 특별한 행사이거나 크게 마음을 먹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행동입니다. 나도 모르게 나오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 습관은 반복된 훈련, 반복된 행동을 통해 갖고 어떤 상황이 되면 자동적으로 연출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몸에 밴 하나의 버릇입니다. 여러분, 이거 선천적이에요? 후천적이에요? 이거 후천적이에요. 후천적이에요. 반복 학습에 의해서 형성된 행동이에요.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책이에요. 저는 이 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뒤에 맨 뒤에를 보니까 62쇄 이렇게 나와 있어요. 62쇄. 여기가 62번 찍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초판 1쇄가 언제냐면 3개월 전이에요. 굉장하죠? 3개월 만에 62쇄를 찍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이블처럼 여겼던 거예요. 바이블처럼. 이 책이 얼마나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는가를 잘 설명해 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개인이나 조직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 배후에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습관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비가 지난 200년 동안의 각종 성공 문헌들을 조사해서 보니까 그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그 위대한 인물들은 공통된 원칙, 다시 말해서 일관된 원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습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합니다.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삶의 질은 물론이고 그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러시아의 교육가 우신스키라는 사람이 습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좋은 습관은 이자이고 나쁜 습관은 빚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재밌죠? 좋은 습관은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쌓이면 엄청난 이득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습관적으로 전신 거울을 좀 보십시오. 특히 여자분들, 이제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전신 거울을 자주 보면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자연스럽게 다이어트가 될 수 있습니다. 식사 전으로 그 전신을 거울로 보면서 우리가 경악해야 돼요. 경악해. 자꾸 보다 보면 경각심을 느끼면서 동기부여가 팍팍 들 겁니다. 저희 집에 이제 함께 사는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가 어느 날 갑자기 체중계를 샀어요. 근데 그 당시에 4명의 청년 대학생들을 우리 집에서 데리고 살았어요. 몇 달 동안. 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형성됐겠죠? 밥 먹자마자 체중계 올라가고 숫자 하나에 굉장히 희비가 엇갈리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땐 그래도 의지가 있었는데 지금 체중계 무시하며 삽니다. 포기했는지 아니면 너무 자신이 있는지. 사람은 습관의 존재입니다. 돈을 쓰는 습관, 또 식생활 습관, 언어 습관, 메모하는 습관, 그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의 몸과 마음은 마음의 정원과 아름다운 꽃밭과 같다고 했습니다. 정원과 꽃밭은 오랜 시간 돌봐야 합니다. 다듬지 않은 정원은 꽃 대신 잡초가 무성해지는 것처럼 이 마음의 정원과 꽃밭은 좋은 습관으로 가꾸어집니다. 자,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딘 철 연장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드느니라.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딘 철 연장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든다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데 신앙 성숙도 결국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2장 42절에 보니까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 예수님 예배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셨대요. 성경 읽는 게 그 습관처럼 돼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냥 예수께서 나가사 감람산에 가시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습관을 따라 가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습관이라는 걸 딱 잡아갖고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습관처럼 굳어지기까지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를 자주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셨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에이, 예수님이니까 기도했겠지.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반복해서 그렇게 하시면서 습관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그 심각한 상황에서도 습관에 의해서 발길이 떨어지는 거예요. 한편 그 제자들은 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조적으로 어떻게 행동했죠? 습관을 따라 행동한 것은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그들도 습관을 따라 했어요. 그런데 습관을 따라 졸았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하실 때에도 그 세 제자가 어떻게 행동했어요? 습관을 따라 졸았어요. 아주 깊이 잠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잠꼬대 같은 헛소리를 했어요. 잠자는 것은 그들의 습관이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잠을 자요. 굉장해요, 하여튼. 또 다른 한 제자는 뭘 했습니까?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세 제자는 습관을 따라 졸았어요.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습관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늘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갔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장소로 가룟 유다는 사람들을 데리고 갖고 예수님 잡아버립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리로 가지 않으셨다라면, 그 길을 피하셨다라면, 그 습관을 거부하셨다라면 보기 좋게 가룟 유다는 바람을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기 위해서 일부러 가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 성경을 읽는 것, 또 자신의 골방에 들어가서 매일 기도하는 일, 매일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큐티하는 일, 이것이 습관처럼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뭔가 큰 마음을 먹고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나에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 거룩한 습관, holy habit, 이것이 형성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경건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한번 자신을 테스트해 보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삶의 활력과 능력이 생깁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습니다. 이 찬송가의 저자가 그걸 경험하고 그렇게 쓴 거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요거를 형성해야 돼요. 나이 먹으면 잘 안 됩니다, 이거. 머리는 잘 이해가 되는데 이게 잘 안 꺾여요. 왜냐하면 유연성이 너무 떨어져 갖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이런 거룩한 습관을 딱 형성해 놔야 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청년들 안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매일 성경 읽고 큐티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청년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감동했어요. 우리 교회 역사상 지난 금요일 날 금요 철야 기도에 가장 많은 청년들이 참석했어요. 이야, 너무 감동했어요, 제가. 이제는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도대체 무엇을 기도하셨어요?
4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날카롭게 부딪혔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로 향하는 길이고 예수님의 뜻은 뭐냐면 십자가를 거부하는 길입니다. 왜 예수님이라고 십자가를 피하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틀림없이 두렵고 떨렸을 겁니다. 솔직한 예수님의 심정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3번이나 동일한 기도로 기도를 올리셨대요. 기도로 씨름하신 거예요. 왜 기도의 투쟁, 기도의 싸움, 이런 처절한 씨름이 왜 있었어요? 자기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뜻. 왜 3번이나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갑니까? 자기 뜻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내 뜻, 내 생각, 내 방법, 내 주장을 꺾기가 그렇게 힘든 거야. 기도하지 않고는 내 뜻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의 중요한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소원과 내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거기에 맞추고 순종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 주세요,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샤머니즘입니다. 우리는 보통 마음속에 나의 원함이 있습니다. 나의 원함,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가다가 곧 나의 원함과 비슷한 구절이 있으면 딱 잡아갖고, 이야,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주셨구나. 저는 문맥을 전혀 살피지 않고. 이건 착각입니다. 이건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2가지가 전제된 사람에게 응답하십니다. 첫 번째, 내 뜻이 완전히 포기된 사람. 2번째, 어떤 말씀이라도 주님의 뜻이 나에게 올 때 순종하려고 각오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토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뜻을 끝까지 관철시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기도의 위대함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토했어요. 그러나 그걸 끝까지 관철시키지 않았어요. 어떻게 기도를 마무리하셨나요?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이 하나님의 뜻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42절을 잘 보세요. 저는 이거 42절 잘 보다가 아버지의 뜻 거기다 밑줄을 쳤어요. 제가 또 아버지의 원,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나의 원이 있어요. 야, 이거 신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가운데 내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사이에 내 뜻이 포개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내 뜻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주장이 있습니다. 내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생각과 뜻을 아뢰지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마무리 지으셨습니다. 의견이 의견으로 끝나야지 의견을 끝까지 관철시키면은 그건 의견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명령.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내 마음을 토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부담스러워요. 이 본문은 오늘 기도의 레슨의 최고급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동의가 안 되면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예, 나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니까는 나는 안 해도 됩니다. 그런 분들은 귀를 막고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성경을 매일 읽어라. 이거 하나님 뜻입니다. 그럼 매일 읽는 겁니다. 토를 달 이유가 없어요. 읽어라 그러면 읽는 거예요. 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지라. 큐티해야 됩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내 물질을 따로 떼서 주님께 드려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모두에게 오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나에게 딱 왔을 때 자신을 꺾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지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명령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예수님만 하면 되니까. 물론 우리에게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 전에 작은 하나님의 명령이 왔을 때 굴복하는 연습을 매일 해야 됩니다. 그게 왔을 때 매일매일 조그만 훈련을 했을 때 나중에 큰 것도 훈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매일 성경을 읽는 거고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굴복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인간의 시작도 인간의 죄도 다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동산에서 시작됐어요. 에덴 동산. 그런데 그런 인간의 죄가 다 해결된 곳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예요?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동산에서 시작해갖고 동산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동산이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의 시작, 그러나 죄의 시작이 에덴 동산. 그런데 요한계시록 그 에덴 동산의 회복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요 동산에서 요 동산으로 가려면 중간 동산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파괴와 회복, 그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 마귀에게 굴복하고 패배했습니다. 그 결과 죄와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굴복했습니다. 첫 인간 아담은, 첫사람 아담은 마귀에게 굴복했는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굴복하셨어요. 그리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고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그 결과 모든 믿는 자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셨어요. 누구에게 꺾고 굴복하느냐에 따라 온 세상에 엄청난 차이가 오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꺾느냐, 아빠가, 엄마가 누구에게 꺾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출발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첫 번째 아담도 땀을 흘렸습니다. 어떤 땀을 흘렸나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첫 번째 아담도 땀을 흘렸어요. 마지막 아담도 땀을 흘렸어요. 근데 좀 달라요. 첫 번째 아담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얼굴에 땀을 흘리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려고 땀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땀은 보통 땀이 아니라 핏방울 같은 땀이라 그랬어요. 자신을 꺾는 기도예요. 자신을 꺾는 기도. 마지막은 시험에서 승리하는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소개하는 누가의 독특함이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모두 이 본문을 소개할 때 내가 기도하는 동안 거기서 앉아서 쉬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저기서 앉아서 쉬어라. 그런데 기도하는 명령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특이하게도 제자들에게
기도하라는 명령부터 줍니다. 여러분 40절을 한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그 유혹에다가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유혹.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신다. 그 시험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유혹이나 시험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한글 번역으로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지 똑같은 말이에요. 처음과 마지막에 그 제자들을 향한 기도의 명령 사이에 예수님의 기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그 사이에 예수님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신 목적이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목적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똑같이 당하셨습니다. 시험을 당하셨지만 죄는 짓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면서 죄를 짓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를 시험에서 능히 도우실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떤 고통과 어떤 유혹과 어떤 시험도 예수님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저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로 준비하신 예수님과 습관을 쫓아 잠자면서 시험에 전혀 대비하지 못한 제자들의 차이가 어떻게 극명하게 드러났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의 죽음을 넉넉히 받아들이고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랬어요. 반면에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 배신자의 키스인 유다의 입맞춤을 본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그렇습니다. 그 시험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은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칼을 집어들고 귀를 베버렸어요. 시험에서 진 거예요. 왜? 기도 안 했으니까. 여기서 왜 칼이 나옵니까? 칼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칼은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뭐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마귀예요. 마귀. 기도한 예수님은 승리했고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은 결국 패배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게 승리예요. 죽지 않는 게 실패예요. 그런 면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막는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사단에게 노란하고 결국 사단의 꼭두각시가 되어서 앞잡이 노릇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했느냐 안 했느냐가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은 극도의 위기와 시험 앞에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습관을 따른 기도였고 그 기도는 자신의 뜻을 꺾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딱 한 번 자기의 뜻을 이야기했어요. 자기의 뜻을 딱 한 번 구하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딱 한 번 자기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한순간 내 뜻을 가졌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내 뜻이 많겠어요.
또 얼마나 내 뜻을 갖기가 쉽겠어요. 이런 기도를 올리실 때 천사가 와서 힘을 도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옮겨준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문제를 해결해 준 게 아니라 천사를 동원하셔 기도를 돕게 하셨어요. 야, 이거 우리가 여기서 이런 걸 이제 뭘 배울 수 있냐면, 내가 기도한다라고 해갖고 문제가 제거되는 게 아니구나. 안 될 수도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안 될 수도 있구나.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뭐를 배워요? 죄가 없어도 고난을 당할 수 있구나. 인과응보가 안 될 수도 있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죄가 없어요. 근데 고난을 당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경우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해결 안 해줘요. 왜냐하면 기도는 나의 원함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우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 편에서 나의 원함이야. 저 사람 제거돼야 돼. 저 사람 없어져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다듬어지기 위해서는 저 사람 필요해. 네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는 저 사람 필요해. 그 상처와 아픔 그걸 갖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네가 그럴수록 더 약함을 인정하고 약함 가운데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거야. 바울 사도의 고백 아니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거를 내버려 두시는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굉장히 성숙한 기도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구체적으로 도와주십니다.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그래서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한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에휴, 나 왜 천사가 안 와? 기분 나빠. 신앙을 버려야지. 그러지 마세요. 분명한 것은 천사의 도움보다 더 확실한 도움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도움이 어디 있어요? 천사의 도움은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도움은 영구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다마소라는 사업가가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는 빚 때문에 너무나 시달릴 뿐만 아니라 빚을 갚기 위해서 밤잠을 설쳐가며 일했습니다. 그러나 눈코 뜰 새 없이 일만 하는데도 되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아서 큰 빚을 그냥 떠안고 허덕였습니다. 갈수록 빚은 늘어났고 재기의 가능성은 점차 희박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초라한 자신의 모습에 크게 실망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는 예전에 품었던 세상적인 꿈과 야망, 스스로에게 걸었던 모든 기대를 포기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랫동안 중단했던 큐티와 기도를 다시 붙잡았습니다. 또 모든 계획과 회사의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님과 상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바쁜 생활 속에서도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퇴근길에는 길거리 전도에도 나섰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모두들 정신이 나갔다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어휴, 저 인간 사업도 망한 주제에 이상한 짓만 하고 돌아다니니 조만간 정말 거지가 되고 말 거야.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런데 곧 망할 것 같았던 이 다마소의 회사가 다시 회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기도로 부도 직전의 절망에서 재기해서 대사업가로 성공했습니다. 그의 재기의 비결은 단 한 가지.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기도로 맡긴 겁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 여러분 일터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우리 4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8번째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거룩한 습관, 예수님을 닮는 습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습관, 나의 골방으로 나아가는 습관, 기도의 습관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기도의 습관을 갖기가 버거울지라도 반복된 행동을 통하여 이 기도의 습관이 나의 삶 가운데 잘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마음껏 누리는 주님의 뜻을 쫓는,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앞에